에스겔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8월 초하루,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정성스럽게 1000번제를 드렸듯이 오늘 1000번제 9일째이며 8월 초하루 출발함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합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휴가철이라고 들로 산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8월 한 달의 삶을 맡기면서 이 무더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세력과 맞서서 능히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것에 2% 부족한 것은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8월 한 달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생명을 내걸고 전했듯이 우리들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진리가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 생명을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된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는 내 신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관계와 같은 너무 귀중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하고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고 계속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시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패역한 족속이라고, 목이 굳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징계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고 이미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포도나무로 삼아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인데 나를 떠나고 말았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에스겔로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5장 가겠습니다.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
추리가 아니라 포도나무는 덩쿨입니다. 바인, 덩쿨. 포도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포도나무를 보내실 때에는 기둥으로 아니면 어떠한 관상수로 아니면 꽃을 보기 위해서 내보낸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저 땅에 가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서 내가 만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너는 살구 열매를 맺어라. 사케드, 너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나무가 되어라. 그래서 살구 열매를 줘.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필요하실 때 그것을 지팡이로 만들어 쓰시고, 그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에는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살구 열매를 맺게 해서 사람들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멋있는 지팡이가 되게 하시되, 마른 지팡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한 지팡이라면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온 만방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요한복음 15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지 못하리라.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건데, 열매를 맺는 조건이 반드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그 새로 나온 가지에서 순이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온 가지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베어다가 화목으로 땔감으로 쓴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겔 15장에도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죠. 3절 봅니다.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포도 덩굴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존재의 가치, 그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땔감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열매를 맺고 뭐 지팡이라도 쓰지만, 이 포도나무는 지팡이도 못 씁니다. 덩쿨이라니까. 바인.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게 제목으로도 쓰지 못하고요, 아무짝에도 못 쓰니까 땔감밖에 될 수가 없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살아있어도 쓸모가 없는데 불에 태워지면 쓸모가 없습니다. 자, 불에 태워져도 쓸모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무슨 나무 같아요?
참나무 어떻게 하셨어? 이 숯불구이집에 가면은 그 숯이 다 참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금방 태워지면은 부수어져 가지고 쓸 수가 없는데 참나무는 하도 단단해 가지고 불에 거슬려서 불에 타도 그 숯이 엄청 남습니다. 그 숯을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숯이 정화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숯을 갖다가 놓으면 공기를 맑게 해주고 그런 데잖아. 참, 산에 가면 왜 좋을까? 산에 가면은요, 나무들이 무엇을 발산해요? 산소를 발산해. 사람들이 모이면 뭘 발산해요? 이산화탄소를 발산해.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내가 이산화탄소를 발산하면은 나무들이 먹어서 좋고, 나무들이 산소를 발산하면 내가 먹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잡 너무 좋은 거야. 자,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몰라. 만일 나무들도 산소를 호흡하고 산다면 아마 사람들은 금방 다 비실비실해서 몇 년 못 살 거야. 나무들이 많지 사람이 많아요? 다 빼앗아. 근데 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멋진지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살게 만들었어.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먹고. 야, 이게 얼마나 멋져요. 자, 오늘 참 잘 나오셨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됐어요. 너무 멋있잖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그 섭리, 경륜, 역사를 모르니까,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야. 배반하고 대충 그냥 사랑하는 척만 하고 그러는 거지.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6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땔감이 되게 불에 던진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예루살렘 주민이 살지 뭐 누가 살아. 그 예루살렘 주민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근데 땔감같이 그렇게 다 불에 태워버리시겠단 말이야. 오죽하면 그러실까. 오죽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땔감처럼 불에 던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지. 혹시 남편은 있을지 모르겠다.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거 불에 가서 나타. 근데 생각뿐이지 사실 그러면은 서로 마음도 안 좋고 그럴 거야. 그게 또 예. 아무리 왼수 같아도 집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도 왼수라도 하나 있어야지 가면 마음도 좀 온전하고 든든하고 그렇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쓸쓸하대. 그래서 강아지라도 갖다 놓고 친구를 하고 그런다네요. 예, 이게 참.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다 주셨는데 아름다운 마음을 빼앗기면은 원수가 악한 마음을 갖다가 심어주고 맙니다. 그러면 사랑이 미움으로, 무관심으로, 적대심으로 막 바뀌고 마는 거예요. 사랑함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7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것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불이 다 살라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 8절 같이 읽게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 아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한다. 치룬다는 거. 16장 가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게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각시로 색시로 삼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버리고 외간 남자와 가서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상도 우상이지만 우상이 저들의 남편이 되고 저들의 가장 귀한 그러한 보석같이 여겨져서 그렇게 섬기고 말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대적을 갖다가 붙여서 그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 아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며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나는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남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나. 이게 몰렉 종교는 바로 우상에게 자녀를 드리고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요, 불살라 드리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서 이러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유대 나라와 하나님과는 부부관계이니까 신랑과 색시의 관계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떠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바로 범죄한 것으로 음란을 행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가겠습니다. 38절. 내가 또 간음죄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41절 같이 읽어요.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고 하나님은 그러나 끝내 그들을 이제 건져낼 것임을. 징계는 하시지만 징계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갑니다.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이게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롯의 가족들이 자기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도 못했잖아요.
겨우 자기 가족만 구원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가문에서 길리온 하나님의 사람을 318명이나 만들었어요. 롯이 연합군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물리치고 롯의 가족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다 그들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최초로 11조를 드려요. 누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1조를 드린 사람이요. 11조의 제도도 없을 때에 멜기세덱, 샬롬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으시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의 제도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부자가 된 롯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으로만 좋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좋다고 전도도 한 명 못하고 그래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롯의 가정 4명밖에 없잖아요. 그 4명 속에서도 그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만몬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소금 기둥이 될지도 몰라요. 그 딸들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해서 뭘 가지고 나왔어요? 술병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대피해 나가서도 가지고 온 게 술밖에 없어. 술 마시고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남자가 없으니까 종족을 퍼뜨려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 마시고 그래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맏딸이 낳은 자녀의 후손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모압이고 둘째 딸은 암몬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띵호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삶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롯은 자기밖에 몰랐어. 겨우 자기 피부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적인 거, 이웃과의 사랑은 수평적인 거.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10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 수직적인 거, 5계명부터 10계명 수평적인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몇 장이냐? 있어, 좌우지간. 마태복음 이렇게 빨리 탁탁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쭉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게 수직적인 거거든요. 수직적인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면은 이웃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수평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같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바늘과 실과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롯은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롯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건데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거지요. 자, 50절 가겠습니다.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범한 내 죄는 내가 담당해라. 죄값을 받으라는 거죠. 59절 가겠습니다.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행한 대로 행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지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이게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나는 거예요. 자, 콩을 심었어요. 콩밭에 가서 요즘 콩이 많이 자라서 이제 익어 가잖아요. 근데 콩값은 별로고 팥값이 많이 비싸요. 팥값이. 그래서 콩밭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여 주시옵소서. 콩이 변하여 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났어요. 콩이 됐을까요? 팥이 됐을까요?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야했어요. 그리고 콩이 변하여 팥이 될지어다 열심히 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됐을까요? 예? 팥이 됐어요? 콩이 됐어요? 철야했는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기도하고 철야하고 세상에 두쪽 나도 콩 심은 건 콩이요. 콩이 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바꿔버리시면 진리가 막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걸 콩을 팥으로 바꾸실 만한 환경이 아니야. 이거는 그 사람의 욕심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팥을 원했으면 팥을 심으면 되지. 왜 콩을 심어놓고 콩값보다 팥값이 비싸다고 이걸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게 그 사람의 욕심이지 욕망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콩을 팥으로 만들고 콩을 금강석으로도 만들고 콩을 어떠한 보석으로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자,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이루십니다. 어떤 것도.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불가능해서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다 누리게 하십니다. 내 그런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만큼 하늘 보고를 열으셔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릇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자, 17장 가겠습니다. 17장. 다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장 8절 갑니다.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서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같이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일도 안 되고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21절 읽고 마칠게요.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좋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하루가 8월을 출발하는 초하루입니다. 이 시간이 한 달을 출발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월 한 달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한 달 출발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소서. 히브리서 6장 14절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도 멋지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병행해서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하여 치료되게 하소서. 안수할 때 더 큰 역사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